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실 우리 14절, 15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그 절 가지고 예수 믿어 손해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손해보는 일은 웬만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미리 예견하고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험만 봐도 금세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새 아이에게, 저에게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새 아이에게 딱 3가지 선물을 놓고 얘들아 골라! 그러면 누군가 갑자기 살신 성인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고르면 내가 남은 걸 가져야지, 그러는 아이가 없습니다. 사과를, 요즘에 사과철이잖아요. 사과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예쁘고 잘 깎아놓은 큰 사과가 있는가 하면 깎다가 실수해서 막 살점이 패어나간 그런 사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웬만하면 크고 예쁜 걸 먼저 잡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애가 한 명 있으면 그런 걸 못 볼 건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사과가 있으면 거기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나는 조금 더 좋은 걸 먹어야지,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가져야지, 그런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특히 내가 손해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손해를 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손해를 사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일부러 손해본다, 그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면 나에게 당장 불이익이 떨어지는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계속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1세기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부터 8주에 걸쳐,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주일 빼고 8주에 걸쳐서 우리 2013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4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대략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 제자들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12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 이 또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4명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야고보를 적은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적었다고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의 종, 그리고 자기 형님뻘인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형제들조차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저 예수는 저 나사렛 동네 예수는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예수가 아니야. 저 예수 미친 것 같아. 그 얘기를 이 형제들이 듣고 나와서 형이 미쳐버렸군 하면서 그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야고보란 말이죠. 하지만 오늘 그 1절에서는 그런 믿지 않던 큰 형을 주라고 감히 섬길 수 없었던 그 큰 형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야고보로 하여금 이 예수님은 나의 형이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부활 예수를 본 야고보는 내가 지금까지 형으로 알고 어떨 때는 미친 사람으로 알았던 그 자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더니 이 사람이 단지 나의 형이 아니라 단지 나의 미친 형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잘못 알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라 그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러한 야고보가 자기의 형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야고보가 적은 글인데 누구에게 적었느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문안한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1절에 볼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쫙 흩어졌단 말이죠. 스데반의 그 순교가 AD 30년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꽁꽁꽁꽁 모여 있다가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쫙 흩어져 버렸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여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즉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야고보서가 적혔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것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오히려 믿는 것 그 자체가 약점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유대교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문안하노라 하고 나서 2절부터 시작되는 말을 보니까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들은 외적으로 유대교 동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내적으로도 자신이 이전에 머물던 그 유대교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히려 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전혀 없었습니다. 1장 22절을 보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누구든지 도를 행하고 듣지 아니하면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보니까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아니하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리고 3장으로 가보면 혀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말을 절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말로 인한 시험과 다툼이 많았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 가보니까 세상에 욕심을 내는 그런 미성숙한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는 것을,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세기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극심한 핍박의 이유가 되었고, 또 믿었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내적 갈등에 봉착한 시기, 그 가운데 야고보서에 흩어진 12지파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핍박과 박해요, 내 삶에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오히려 믿어서 손해를 보던 자들이 바로 이 1세기 야고보서의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3년도 뉴욕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핍박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앞뒤가 꽉 막혀버린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변해가는 윤리와 도덕의 그 기준에 성경이라는 잣대를 딱 가져다 대면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라 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을 밝히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왠지 사기당할 것 같고 손해보기 쉬운 위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줬으면 하는 그런 은근한 바램을 하는 분위기가 요즘의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길거리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십니까? 연일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목사, 장로, 집사들의 범죄 소식은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을 더욱더 꺼리게 만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을 도대체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즉, 야고보서의 그 독자들이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그 독자들이나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나 비슷하게 예수를 믿어서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 손해가 나는 것이 오늘날의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1절을 연구해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고 2절에서는 곧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에게는 당연히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스탄 나라들 중에 몇 개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그런 한국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 1900년대 초에 한국이 살기가 어려워지자 연해주로 많이들 건너가셨습니다. 소련 땅 연해주에 건너가서 우리 민족의 그런 집합촌을 이루고 있다가 스탈린이 소련 연방이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 연방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민족의 결속을 깨뜨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민족들이 살던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먼 곳으로 이주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을, 한인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6,000마일 떨어진 그 중앙아시아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사람들, 그렇게 흩어져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는 동안에 고생하고 또 도착해서는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그러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은 시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던 한국을 떠나 이 미국으로 오는 것은 잘 왔다 해도 시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적응하는데 또 이곳에 맞추어 사는데 정말 잘 살았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핍박에 의해 흩어져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바로 고국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떠나 직장일로, 공부로, 또 적응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는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즉 현재 주어진 시련은 바로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1, 2년 하고 나면 괜찮다 그러면 감당할 만하죠. 시련의 결과가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예수를 믿었을 때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그렇게 큰 결단과 준비 없어도 세례를 척척 받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죽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소리 죽여가면서 동네 사람들의 의심 가운데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잡혀서 로마 시내를 환하게 밝히는 가로등으로
자기의 몸을 불태워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련을 받았지만 그 시련의 결과로 좀 더 나은 것이 저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극심한 시련이 주어질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이 야고보가 당시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곧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어 손해보는 것을, 예수 믿어 세상적인 유익이 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뭔가 잘 되겠지, 믿으면 내 삶이 풀리겠지, 믿으면 누군가를 잘 만날 수 있겠지, 그따위 세상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인데,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노예가 된 저들에게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면서 나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다, 괜찮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은 따지고 보면 세상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더 못 놀고, 더 못 즐기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뿐이에요. 여러분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내는 이 땅의 삶에서 손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 1,000만 불 돈을 가진 사람에게 100불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1,000만 불이 있는데 100불이 아깝겠습니까? 만일 그걸 아까워하면 쫌생이죠. 100만 불을 가질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온 세상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에게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많이 주어지고 덜 주어지고 풍성하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러는 것으로 쩔쩔매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왕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의 어떠한 유익 때문에 한번 믿어볼까 시도한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 시도는 얼마 안가 본인이 먼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1, 2, 3부 예배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1, 2, 3부 예배 말씀처럼 잘못된 이유로 예수를 찾아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은 일단은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삶이 술술술 풀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야, 지혜야, 너 이 땅 너무 사랑하는구나. 제발 정 좀 떼라. 이 세상에 정 좀 떼라 하면서 자꾸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정을 떼라는 것. 여기는 내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발 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 있어봐야 100년도 못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하신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정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잠깐의 어려움, 고통, 시련, 환난, 핍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예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는 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손해 보실 것을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자체가 벌써 그 하나님께는 손해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분이 인간이라는 그 껍데기에 붙잡혀서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그 33년간의 기간, 손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해는 그의 낮아지심으로 모든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을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바라볼 때 지금 겪는 그 주님의 고난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손해는 고통받고 멸시당하시고 놀림받으신 그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해는 영광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잠시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낳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명제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듦,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하는 그때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손해볼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히 믿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내일도 똑같을 끼야.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낼 때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